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을 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자,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11절 1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생명수계 모든 교인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서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길을 바짝 열읍시다. 자, 오늘 열왕기상 1장의 11절로 14절까지 봉독해 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 밧세바,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 어떻게 바꿔야 될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을 통하여서 나타난 역사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르는 사건이에요.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오늘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 그 두 사람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의 역사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주의 종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들, 모든 교인들이 환난을 참 맞이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솔로몬이나 등장되는 어떤 왕에 대한 거, 지금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그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는 환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까? 몸이 아픈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고대강실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육체가 아픈 사람은요, 그 육체 아픈 게 가장 환난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정말 잘생기고 그리고 명예가 있는 어떤 학자가 있다 할지라도 돈이 가장 크고 놀라운 환난이라면 그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이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각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어떤 꼭 열왕기상 이 자리에서 솔로몬과 다윗과 나단과 밧세바의 어떤 거기에 또 다시 제사장들 이런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쫙 나뉘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만 우리가 소속되어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환난이라는 것이 늘 오고 있지만 지금의 고난을 장차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꾸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8장의 1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생명수 모든 교인들 할 것 없이 다 환난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갈 것인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생각을 빼고 믿어라.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면 우리의 환난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는 말을 누누이 수없이 이사야 55장 10절 이하로 말하면서 너의 길과 나의 길 틀리고 너의 생각 나의 생각 틀리고 그렇게 수없이 말을 해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확 들어와요. 무슨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어떤 문제가 닥쳤든 우리들의 생각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을 빼고 믿지 아니하면 환난은 축복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 나만 장군 열왕기 5장을 통해서 볼 때 내 생각에는 생각을 안 빼잖아요. 그 고리탑은 구습과 과거에 대한 거, 본인의 신앙관 안 벗어나잖아요. 분명히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타난 사환을 통해서 했던 것은 구정물에 들어가서 문둥병을 씻으면 낫는다라고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러지 못했어요. 깨끗한 물도 많은데 균이 더 들어가라고 왜 더러운 물에 씻으라고 하느냐. 그리고 분명히 제사장들은 그 아픈 상처에다 손을 넣고 안수기도 하니까 낫던데 왜 기도는 안 해주고 물에 들어가 씻으라고 하느냐. 그것도 더러운 물에. 그 생각이 빠지지 아니하면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빼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식을 빼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물에 들어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열왕기 3장의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은 어땠어요? 또 역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모압을 정벌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물이 떨어졌잖아요. 말한테 먹일 물이 없어. 말이 있어야 마차도 타고 가고 병거도 타고 가서 싸움을 할 텐데 물이 떨어졌어. 그럼 분명히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거기는 병사들은 물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물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갔을 거야. 그들의 생각이 절대 어떤 이방인들을 볼 땐 나쁘다 볼 수 없어요. 물이 떨어졌으니까 물을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빼게 하기 위해서 역시 엘리사를 통하여서 검은 거부터 들고 와라. 풍악을 즐기는 쪽으로 혹시 생각을 했더라면 그 병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다 검은 걸 들고 와서 대장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이 먼저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병사도 쫓아올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의 우리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먼저 된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믿음으로 쫓아가야만 밑에 있는 사람은 쫓아오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의 생각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빨리 물을 퍼다 주면 될 텐데 왜 검은 걸 갖고 오라고 하며 검은 걸 또 한참 치고 나더니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질 않나. 개천을 또 많이 파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과학의 원리 이것도 또 믿어줘야 되는데 하늘에서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려오지 않는다. 그런데 물이 생기리라. 이걸 믿어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생각을 빼고 믿어야만 환난이 축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생각이 깊게 들어가 있을 때 온갖 병을 다 고쳤다 그랬죠. 의학도 못 고치고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당연히 밥 먹고 소화가 안 되면 가스명수 먹어야 돼. 소화제 먹어야 돼. 위가 쓰리면 위산가도에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눈이 아프면 산스탈 넣어야 되는데 전혀 본인들의 생각하고는 틀리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어디 믿음 테스트 해가지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가 보자.
하기 위해서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눈에 싼젓 타르는 거 보면 난리가 날 거야. 대야에 갔다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물에다 씻혀라. 그러면 날이라. 이러면 다 아니 내 생각엔 그렇게 되면 균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과거에 30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전부 비과학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고치시더라 그 말이야.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배가 아파 죽겠는데 간장물 타먹어라 배가 나리라 이러는데 간장물 타먹었더니 배가 났어. 자 이걸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볼 때 돌았다 할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도 우리는 비과학적이지만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만나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우리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장애물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의 1절 말처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벼락이 쌓였다.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못 들음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갔다는 거지. 잠언서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 응? 너희들이 아무리 경험을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도다. 자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금방 하루아침에 축복을 받을 것도 우리 생각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한 달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몇십 년도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40년이 넘도록 걸려서 결국은 아들 얻고 여호와 일에 축복을 받고 내가 너에게 복 있는 자로 만들어줄지어다 그랬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를 떠날 때에 모든 이들에게 너는 복받은 사람인 줄을 알리게 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보이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그다 고통을 받은 겁니다. 어?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끝날 것도 우리 생각 때문에 믿어지는 게 좀 더뎌서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막 조급함이 달해. 조급함에 큰일 났어. 이사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내려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 준 거 분명히 목사님한테도 응답 줬을 텐데 목사님이 꾸물꾸물 할 거야. 답도 안 주고 똥끝이 타다가 죽든지 말든지 별 생각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없던 귀신도 오는 의심 암기라는 게 생기는 거야. 자꾸 생기게 돼 있죠. 자 생각을 빼고 믿어라 그러는데 오늘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12절 보면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반역을 저지르는 거를 바로 나단 선지자가 캐치라고 달려왔어요. 지금도 뭐하고 있느냐.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알렸다고 그러죠. 11절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 왕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때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충성하였던 요압 장군이 끼게 돼요.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얀이 저희가 쫓아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대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수레의 아들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그 가운데 모반자를 꼈습니다. 반역을 저지른 사이에 꼈어요. 이 요압 장군이 어마어마하게 다윗 왕한테 충성했던 왕이에요. 근데 아도니아하고 반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왕 만세수라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구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청했는데 그는 나단과 몇몇 사람들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왕이여 만세수랍소서고 계속 왕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제 나로 당신의 그 생명 그리고 아들 솔로몬 생명을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하니까 그걸 허락해달라고. 근데 지금 솔로몬이가 밧세바가 다들 후처 전부 후처로 나타났지만 눈에 가시같이 되죠. 조선왕조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금방 이해가 돼요. 왕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렇죠? 서자들은 다 죽었죠. 응? 그리고 세자 아니면 다 죽었어요. 왕자 군으로 다 만들어서 바깥에 나가 살았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 지금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자, 생각을 빼려면 선지자의 말부터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응? 정말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선지자의 말이 의심이 되면 생각이 빼어지지 않아요. 생각을 빼고 믿어라 라는 거 이거로는 선지자의 말 의심 말 것. 선지자의 말을 의심하게 되면 절대 생각이 빼지지 않습니다. 또 생각이 들어오고 또 생각이 들어오고 또 꼬리를 물고 들어와요. 맞을까 의심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뒤집어져서 까꾸로 가고 있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비겁하고 찌질이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결론은 다 도망가게 되는 거. 그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선택받은 종인데 그 선택받은 종이 흔들거리니까 그 밑에 따라다녔던 아우들은 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의 모습들. 우리 교인들이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주의 종들의 모습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 흔들거려요. 그럴 때는 우리의 생각들은 무엇인가 좀 빼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좀 맞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늘 감사라고 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15절 이하로 쫙 기록한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앞자리에 뭐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려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이 세 가지 이용을 자꾸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소멸이 돼가고 있거든. 그 성령을 소명치 말고 성령이 소멸되는 유목에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왔던 모든 말씀들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변질돼 가는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았고 듣고 했던 모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갈라디 교회들에게 4장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처음엔 전사와 같이 하나님처럼 여기더니 결국은 발톱에 때만치도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자, 생각을 빼고 믿어야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믿습니까? 좌우를 바라보시고 생각을 뺍시다. 내 생각 뺍시다. 하나님 생각으로 바꿉시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응? 자,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라.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은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라.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려면 이거로 포기하지 말 것. 포기가 되면 의심이 점점 쌓여서 응답도 받지도 못해. 오늘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 고하기를 내 주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건 왕 앞에 가서 밧세바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불러주지도 않고 지금 다윗왕 옆에는 아비삭이라는 동료가 수종 들고 있어요. 허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예전부터 중종이 됐든 누구가 됐든 다 왕의 허락이 없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미 에스더 왕후의 사건도 있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노라고. 근데 오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도 아니고 나단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왕을 통해서 역사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고 주옥같이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다가 경책을 하면 성격이 고약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의심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의심이 됩니다. 정말 능력자 맞아? 주의 종 맞아? 거친 말을 한다든지 거친 행동을 한다든지 이게 다 의심으로 송두리째 바뀝니다. 내가 한번 믿었던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이라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왕 앞에 와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 14절에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혼자서 다 하라고 할 거 하질 않을 거다. 당신이 왕하고 얘기할 때 궁지에 몰리는 듯 하면 내가 그때 찬스를 얻어서 들어가서 내가 말해줄 터인즉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한번 가서 해봐라. 근데 이게 의심 말고 순종해야만 이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는데 지금 양면밖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나단 선지자 말을 들으면 사는 길이고 본인이 고집과 아집에 있으면 죽는 길이에요. 아도니아가 이미 왕의 사건 속에 지금 접어들어가 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믿어봐야 본전식을 해도 나단 선지자 말을 믿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등극식에 오르게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뒷자락은 하나도 바라보지 않냐면 오늘 14절까지 보면은 정말 이거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다윗 왕은 지금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그것도 아주 한참의 후처가 솔로몬 왕을 왕으로 해달라고 들어가. 왜? 늙었다 그랬어. 뒤에 15절 보면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까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젊은 여자 왜 들어와 당신? 허락도 지. 여기는 아비삭이가 늙은 왕이 힘을 붙여다 주려고 젊은 여인을 넣었더라 그러잖아. 다윗 왕은 젊은 아리따운 여자를 넣었지만 그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동침치 아니했더라라는 말을 오늘 4절을 기록하죠.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복량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밧세바가 이제 이것을 아무 의심하지 않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 환란에서 축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16절부터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라고 묻고 있어요. 저가 왕께 대답하되 그대로 나단 선지가 한 말 그대로 이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요 자기가 말을 바꿔요. 우리들이 생각이 들어가고 말을 바꿔. 분명히 당회장님이 이렇게 저희가 하라고 했지만 상대방을 볼 때 이 말을 너무 못 받을 것 같은 믿음이 있으면요 자기들이 생각이 들어가서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로 바꿔버려. 그럼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17절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 종전에 나단 선지가 가르쳐준 그 말을 그대로 알고 있죠. 왕이 돼도 알지 못한다. 저가 막 수소 살찐 송아지를 막 잡고 있다라는 말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군대장관 말하고 그대로 있죠.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었나이다 하고 19절에 지금 계속 보고하고 있어요. 20절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면 내 주 왕께서 그 10주와 함께 장할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자, 죄인이 되면 죽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말을 딱 하고 있을 때에 22절에 약속 지키죠.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는 나단이 들어온지라.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 나단이 책임지는 겁니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전 성도 주의 종 전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 자, 나단 선지자의 말이 믿어졌을 때 의심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에 초신자들 만났을 때에 이 종을 통해서 나간 모든 말들이 믿어졌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란이 축복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머리가 점점 커지니까 다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나단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막 가서 하면 분명히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목숨 걸고 들어가는데 네가 궁지에 몰릴 때 나단 선지자 내가 들어가마. 이건 바로 중보를 해주겠다는 그 말과 똑같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보하는 그분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딱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하는데 나는 어느 데서 말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라고 말할 때에 자기 생각들이 들어갔고 결국은 선지자의 말이 의심이 됐고 선지자 말이 의심이 되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지자 말이 믿어지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순종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무엇이 됐든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없이 가정사가 되었든 어떤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아픈 문제가 되었든 야 이대로 이렇게 해봐라. 종전에 한종이 여러 번 간증을 했죠. 그게 믿어지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였더니 고침을 받았더라. 응? 그게 이상한 사례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생명수기 모든 교인들은 항상 그래왔잖아요. 응? 전에 있는 간증들 많이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그냥 밤중에 갑자기 3시에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갑자기 인천에서 전화가 2, 3시에 오면 달려갈 수 없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그냥 의사가 왕진에서 달려가는 육적이 육을 고치는 것뿐이야. 분명히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데 이종옥이 하나님의 하명하기는 전혀 맞지도 않은 말을 하세요. 당장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어린아이한테 설탕물 타서 먹으라고 해라. 그럼 그 어린아이는 설탕물 타고 먹는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종은 전했고 그 영혼은 종의 말을 믿었고 믿고 순종했더니 이것이 간장물이 됐든 소금물이 됐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은 믿음을 보고 하시는 것이지 갑자기 그냥 밤에 잠잘 때도 이슬 같은 성령이 내려온다. 그런 사례는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알고 있어라 그랬죠. 저 많은 나무들이 어떻게 먹고 싱싱해지는가? 밤에 이슬을 내리잖아요. 그럼 만물에게 하나님은 이슬을 주시고 사람에게는 수면을 주시고 그러고 일어나면 다시 한번 식물도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많은 사람에게 인간도 밥을 먹고 또 일하고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은 지어놓으셨어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 죄를 져서 쫓겨난 땅이지만 쫓겨난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필경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창세기 3장 말씀을 이루시고자 성취하고자 우리는 필경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지 않고도 들림을 받을 수 있으리라. 죽었다가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한 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해주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믿기만 해라. 다 되리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손에 못자국과 가시면류관 쓰고 가슴에 창자국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는데 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까지 좋은데 그 육체를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산채로 육체를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의 9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6절 이하로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 부활이 될 것이며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가 들림받아 올라가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걸 그대로 믿으라고. 몸 밖에 있든 몸 안에 있든 영적 세계도 믿으라고 고린도서 12장 1절로 말씀하고 있고, 자, 사랑하는 우리 전 교인들이 이종의 입술 통해서 한 것을 육적으로 믿은 사람은 더디게 축복을 받았으나 완벽하게 영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바로 아팠다가도 1시간 후면, 아니 10분 후면, 금방 1분 후에도 난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손 한번 붙잡으면 날 것 같아요, 난 살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손 한번 붙잡고 났어요. 이런 것들은 수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수고로움을 했던 것을 전해줘야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러나 주의 종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전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신유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이거는 체험받은 사람이 입을 열지 아니하면 절대 누구도 믿어지지 않아요. 응?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냥 언니, 누나, 이모 뭐 이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 여러분들이 말할 때 수없이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그냥 뚫고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영혼은 사랑하는데 내 영혼은 왜 안 사랑해? 저 사람에게는 한 시간 동안 상담해 주더니 나는 왜 1분도 안 해줘? 이게 뭐야? 전부 생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1분이라는 시간에도 배터리 충전이 되지만 1시간을 뚫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핸드폰이 1%밖에 안 돼서 후닥다리는 금방 10분 쓰고 다 달아나. 근데 새 핸드폰은 한참을 써요. 배터리 충전하면.
보조 배터리까지 이어갖고 쓰는데 그런 사람은 왜 빨리 다르나? 음악 듣고 뭐 듣고 유튜브 듣고 이러니까 보조 배터리도 부족한 거야. 그 보조 배터리든지 자기 배터리를 만들려면 열심히 기도해서 충전하는 자, 그런 사람이 전화도 많이 붙들고 전화하듯이 하나님과 교통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기도로 충전하는 자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생각이 벌써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의심은 자동스럽게 따라와요. 자동스럽게 따라오면서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죠. 고집과 아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오늘 예언자는 정말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목숨 내걸고 다윗 왕의 침상으로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죄송합니다 라고 애겼던 게 아니라 전에 다윗 왕 당신이 말을 하기를 목숨 건 거야.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더니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르는데 이것도 지금 모르고 지금 늙어가 있느냐 이러고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조바심이 났을 것 같아. 나단이가 들어오기 전까지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이러면서 쳐다봤겠지. 옆을 쳐다보면서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여러분들이 누군가 영원하고 막 얘기하다가 막 당회장님 오실 텐데 왜 안 오지 안 오지 이렇게 조바심 날 때도 있었을 거야. 내 말빨이 다 떨어졌는데 응? 지금 영원하고 얘기하다 지금 내가 이게 다 떨어졌어. 지금 배터리가 분명히 그냥 와서 바터를 이어야 되는데 아니면 조바심 날 때도 많이 있었을 거야. 오늘 밧세바가 바로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할 때 나단이 들어왔을 때 그 안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할 일만 남았는데 나는 여기까지 순종했다. 그러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믿고 아 이제는 내 아들에게 왕위가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또 믿었어야지. 의심하고 될까 그랬으면 안 됐을 거야. 끝까지 믿어야 돼. 한 번 믿은 거 끝까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쫙 나단 선지자가 이것저것 쫙 얘기합니다. 27절에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도니아가 지금 이렇게 반역을 저지른 이야기를 쫙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 왕이 명령해서 한 겁니까? 근데 왜 나단 선지자 내가 모릅니까? 라고 말하지. 나단 선지자 참 오랜 세월 같이 함께 했죠. 왜냐 우리 안에 밧세바 그 죄를 저지를 때 책망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늙을 때까지 같이 함께 하면서 당신 왕이 시킨 거 맞냐? 라고 했을 때에 28절에 다윗 왕이 멍하에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서 서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제 이어져 가요. 자 이게 환란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는 환란 시대에 환란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번을 믿느냐. 전에도 말했지 한 번의 어떤 그 결정 선택권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들도 길바닥에 가서도 많이 볼 것이고 여러분이 한 번 죽으면 그냥 평생 후회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세상을 하직하니까. 이런 말들도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여인네는 오직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거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또 들어와. 우리는 생각이 안 들어서 죽기 전에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또 들어와. 이거 빨리빨리 잘라내야지. 잘라내고 선지자 나보다 먼저 된 선배.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 하나 밧세바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다윗 왕을 함께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나단 선지자가 먼저 된 선배야.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예언 받고 목사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선배는 당회장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종의 생각만 못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종을 들었을 때 이종의 어떤 그런 영적 세계와 여러분의 세계는 완전히 틀린 거야. 누군가가 선배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어야 되죠. 사실이어야 되죠.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 작은 길은 아니지만 힘든 길이지만 내 생각만 빼고 믿어지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을 하면 쉬운 길이 됩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이 달려가면 쉬운 길이 돼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어떤 사건들도 나는 늙었으니까 다리가 아프고 나는 늙었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나는 몸이 약하니까 육체가 허약하고 이런 생각을 좀 다 빼어버리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리고 이미 병고침을 주고 이미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잠깐의 내 생각이 들어가므로 나는 원래 아팠던 사람, 나는 원래 호흡기 곤란, 나는 조금만 일하면 다리가 아파, 비비 꼬여, 뭐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앞을 가려요. 뭐 몸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골아서 육체를 혹독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생각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빼고 믿어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아픈 몸도 없어지고 물질도 들어오고 은사 능력도 들어오고 나는 무식하니까 말씀도 못 봐. 그런 게 내 생각을 빼어버려야 말씀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생활의 삶 속에서 많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잠을 못 잤으니까 노래가 안 나오고 오늘은 말씀 연습에 말씀이 안 나오고 그냥 말씀이 안 나오면 말씀 뒤다 보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고 기도는 무릎 꿇으면 나오게 돼 있고 여러분의 각자 달란트들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세요 하고 맡기면 다 써주시는데 우리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육체도 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이 여러분 앞을 가리는 거예요. 자,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 첫째, 생각을 빼고 믿어라. 여러분도 먼저 선배가 되었으면 그 선배의 말을 믿고 따르면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라. 의심이 계속 들어오면 포기하지 말 것. 계속 포기하지 않으면 이 도끼가 어떻게 바늘이 되지? 그게 의심하면 바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끼자루가 바늘이 될 때까지 끝까지 믿고 가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 뭐라고 그랬었어요? 철학에? 마부작심. 외우기는 더럽게 잘 외우면서 외우긴 더럽게 잘 외우면서 여러분들 앞에 도끼가 있으면 바늘이 어떻게 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갈고 닦으면 안 될 게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될 게 없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 첫째 뭐라고요? 생각을 빼고 믿어라.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거를 생활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어떤 환경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상대방이 아니고 미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응? 믿음 심어주고 순종 심어주시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여러분의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가려면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